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월 달은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그런 달입니다. 한국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그 한 해의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한 해의 결실을 거두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물론 이 추수감사절이 세계적인 기독교의 그런 감사주일은 아닙니다. 또 11월 셋째 주라고 하는 이 시간은 그 한국의 추수 시기와 좀 동떨어지는 생뚱맞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이 추수감사절을 그대로 배워서 지키고 있는 그 이유는 처음 이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사람들이 고난을 극복한 그 믿음과 그리고 감사하는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종교전쟁으로 얼룩진 유럽을 떠나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미지의 먼 길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또 그들이 일본의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당시 신대륙을 향하여 떠나야만 했던 그들의 모습은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러했듯이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미지의 땅으로 내몰리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불과 70년 전 일제강점기에 우리 힘없고 연약한 조상들은 저 만주의 간도와 또 연해주로 심지어는 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하와이 그리고 멕시코까지 이곳 전 세계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신대로 향해 떠나는 연약하고 결핍없는 이 무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어 제끼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던 사람들 중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개혁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그리고 그 신앙의 자유와 청교도적 이상의 바탕을 둔 사회의 건설을 꿈꿨습니다. 비록 적고 초라한 무리들이었지만 그들의 믿음과 이상은 그 새로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여 마침내 위대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순례자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들 순례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안데르센 동화의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굳이 간략하게 그 내용을 살펴본다면 엄마 오리가 알을 품었습니다. 알이 한두 개씩 부화되는데 이렇게 큰 알 하나만 부화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뒤늦게 부화된 알은 모든 오리에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유단히 크고 못생긴 오리 새끼가 나왔습니다. 다른 오리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에 모든 오리들이 싫어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동물들도 이 오리 새끼가 못생겼다라고 멀리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이죠. 모든 동물들이 그러니까 엄마 오리도 자기 새끼 오리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의 천대와 멸시 속에서 연못을 떠나 혼자가 된 새끼 오리는 혼자 추운 겨울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저 건너편 호수에 보이는 아름다운 백조떼가 보였습니다. 그 백조떼를 바라보며 미운 오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저 백조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순간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이 미운 오리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는 자기가 그토록 되기를 원하던 우아하고 아름다운 백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없고 연약해서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내가 가진 것만을 바라볼 때는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깨닫게 될 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사람들에게 다가온 극적인 삶의 변화들을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베드로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질이 급하고 그리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에게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배 타고 나가서 그물을 던지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꿈은 오늘도 만선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소시민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저 내가 회사 가서 내 하는 일이 잘 됐으면, 내 사업과 장사가 잘 됐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될 때 자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이 그 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에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영적인 면으로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가 전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나 자신만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삶도 돌아보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 그의 삶의 자세도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두려움에 가득 찬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위로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나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다짐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따를 때 그에게 일어난 삶의 변화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워 이긴 용사였습니다. 민족을 지배하던 이 민족을 물리치고 독립을 쟁취한 영웅의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게 만들고 두 주먹을 불끈 쥐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베트남에서는 호치민이 독립의 영웅이라고 가는 곳마다 얼마나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동네 집들 보면 집에 호치민 이렇게 흉상을 모셔놓고 있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독립의 영웅은 대단한 그러한 추앙을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결코 담대함이나 영웅적인 것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 있고 연약함에 움츠러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움츠러든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미디안과 맞서 싸우라. 그리고 밤에 나가서 미디안 진영을 정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불화와 함께 미디안 진영을 정탐하는 기드온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메뚜기 떼와 같이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과 그리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은 낙타떼였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기드온과 불화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진짜 낙심하고 절망했을 겁니다. 우린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적군의 강대함에 낙심하는 기드온에게 초병들이 나눈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한 병사가 지난밤에 꾸었던 이상한 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꿈은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지로 굴러들어와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들은 다른 병사가 꿈을 풀어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나름대로 꿈을 해석하는 그런 규칙들이 있죠. 이런
이런 상징은 어떤 의미? 그래서 우리는 꿈속에 뭐 똥을 밟거나 똥을 만지면 뭐 재물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위에 이빨이 빠지면 부모님에게 안 좋은 일이 있다든가, 아니면 꿈은 정반대다든가, 뭐 우리 이런 그 꿈의 해석의 기준을 가지고 꿈을 해몽을 합니다. 자, 이러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보리떡의 꿈을 해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다른 부가적인 설명이 없어서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단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저서 곧 유대 고대사에서 이 꿈의 해몽의 방법을 상세하게 기술해서 우리로 하여금 좀 이해를 쉽게 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보리씨앗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나안 그리고 이집트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 사람들이 씨앗이 가장 더러운 씨앗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보리 이삭을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굉장히 이 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보리는 가장 더러운 씨앗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주변 민족들에게 이 보리 씨앗처럼 더러운 민족이다 이렇게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 풍습이나 또 그들이 위생에 좀 소홀해서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민족의 지배를 받은 백성으로 받았던 멸시와 천대를 상징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민족의 지배를 받았던 민족들은 이런 멸시와 천대를 받지 않았습니까?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겪은 멸시와 천대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 보리씨앗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고, 또 보리떡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군사라고 미디안 병사는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보리떡이 미디안 지역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미디안 병사의 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들의 위상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모든 민족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는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그러한 경멸을 숙명처럼 체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일제가 신음은 뭐 조생직은 안 돼라고 하는 이러한 경멸을 우리는 그렇게 체념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스스로 조선놈들은 안 돼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를 비하하게 된 우리들에게 일제는 빠가라고 하는 경멸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일제시대를 경험했던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주들 앞에서 비밀 얘기를 할 게 있으면 항상 일본말로 하시곤 했어요. 그래서 그때 알아들었던 말은 이 빠가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말로 그냥 바보라고 굉장히 순하고 말랑말랑한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일본어 한자를 보게 되면 이 빠가라고 하는 말은 사슴록, 말맞자의 사슴록자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딱 떠오르는 고사성어가 있죠. 지록, 위마. 진나라의 환관 조고라고 하는 사람이 사슴을 가리켜서 이건 마리아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위세에 짓눌려서 어느 누구도 사슴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말이라고 얘기했다는 고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라이 정신을 숭배했던 일제에게 있어서 이 빠가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에 가득 차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자들, 한마디로 비겁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말해줬던 것입니다. 일제가 얼마나 악랄하게 우리 민족을 멸시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욕입니다.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참 진짜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일본이 심어준 이러한 패배 의식이 우리를 얼마나 조먹고 괴롭혔는지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배주의를 극복하는데 무려 한 세대를 넘어서 거의 두 세대가 넘어가는 70년의 세월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지금이야 우리의 음악이 전 세계 사람들을 환호시키고 우리의 음식이 전 세계 사람들의 입맛을 자극시키고 우리의 문화가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지만 불과 10수년 전만 해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음식을 창피한 것으로 여겼던 바로 그러한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온전히 회복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들에게 더럽다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이러한 조롱을 그냥 체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다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한탄과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천대받고 멸시받는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동화에서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스스로를 자학합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의 불을 받은 기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오늘과 같은 이런 어려움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기사와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한탄합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니까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처지를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미운 오리 새끼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니 하나님을 향하여 했던 말입니다. 용사로 불린 기도니 가졌던 자화상도 패배의식에 찌들은 지극히 연약한 자의 모습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스스로를 약하고 작은 자라고 칭하고 있는 것은 결코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절망적인 사실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은 모조리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최고의 미움과 가난을 두려움에 들썩이게 만들었던 그들의 담력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셨던 기사와 이적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잊어버린 이스라엘은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이 와서 약탈해 갑니다. 그들은 짐을 칩니다. 그들의 장막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마치 자기 집 안방을 드나들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장막을 들고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그들의 집을 옮겨다 놓고 추수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리고 그들의 모든 가진 것들을 다 빼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수 때 그 추산물까지 거두어서 그때서야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고작 할 수 있었던 것은 산으로 도망쳐서 굴을 파고 그리고 웅덩이에 숨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용사로 불리고 있는 기드온은 어떻게 했을까요? 용사로 불렸던 이 사람 기드온도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포도주 틀은 영화에서 보니까 큰 통에다가 포도를 넣고 사람들이 발로 밟아서 집을 짜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주 틀이 크면 얼마나 클까요?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약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타작마당을 사용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거둔 소출이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어서 그냥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면 될 만한 그러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면으로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참으로 비참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기를 잃어버린 것, 소망을 잃어버린 곳에서는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닥치는 참으로 비참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용기와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부른 경멸의 말처럼 더러운 족속에 불과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처했던 상황은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급반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러운 보리와 같은 미운 오리 새끼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당신의 백성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극히 약하고 작은 자로 여기던 기드온에게서 큰 용사의 자세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이 여타의 다른 민족과 달랐던 점은 절망의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감사가 아니고 믿음의 말이 아니고 원망과 불평의 말이고 그리고 좌절의 말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절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 이스라엘과 기드온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찾아내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스스로를 미운 오리 새끼에 불과하다라고 스스로 체념하고 살았던 이 작은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잠재력을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자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될 때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이 역적 무장과 두려움 속에서 섬겼던 그 우상과 맞서 싸우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할 때 기드온은 두려움에 떠는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에는 담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더 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선 기드온에게 민족의 구원의 사명이 주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있는 이 11월 달 모두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위해서 신대륙으로 달려갈 때 오직 신앙의 자유와 그리고 신앙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 길을 떠난 무리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들은 진짜 연약했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이상은 신대륙의 신앙과 이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초강대국으로 성장한 그들의 밑바탕에는 이러한 순례자의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순례자의 후예들은 스스로 자신들은 그들의 후예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정신이 자신들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끊임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 이면에는 바로 이러한 순례자들의 믿음과 이상을 본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그 믿음과 이상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짓밟힌 우리의 자존심과 정체성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스스로를 미운 오리새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안 돼. 우리가 그렇지 뭐 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1986년 아시안게임 이것을 유치했을 때 우리나라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우리는 아시안게임을 운영할 능력이 없으니 반납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라 망신이다. 나라가 망한다.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저기 태국이나 저기 말레이시아에 아시안게임을 반납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러한 패배주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한국은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우리도 깜짝 놀랄 만큼 전 세계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낸 우리 자신을 대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극적인 변화의 그 밑바탕에 기독교 신앙이 있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강력한 믿음은 한국인들의 마음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했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가 부강하고 이 나라가 모든 나라들 앞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때는 우리 마음속에 설마 우리나라가 이런 의심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한 채 어긋남도 없이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에 우뚝 서는 나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나라의 민족이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만든 것도 바로 이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멸시 천대받던 백성이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던 것도 바로 이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탐구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던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부정하던 우리가 존경을 얻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하여 성과를 내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의 이상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일궈냈던 극적인 삶의 변화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부심으로 여겨야만 될 것입니다. 혹시 나의 삶이 미운 오리 새끼와 같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주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마음속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다를 바 없는 그들의 모습들, 나와 다를 바 없는 그들이 일궈낸 극적인 삶의 이 변화들 말입니다. 이러한 능력 있는 삶은 평범한 인생들이, 아니 어찌 보면 모자라 보이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한 가지 구하러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아이가 강 건너 절벽에 있는 독수리 둥지에서 알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는 독수리 알을 닭에게 품게 했습니다. 알에서 깨어난 독수리는 암탉을 엄마로 알고 따랐습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날지 못하고 그저 좁은 마당을 뒤뚱거리며 걸어다닐 뿐이었습니다. 닭인 줄 알고 닭장 살던 독수리는 어느 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을 때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강 건너 저편 하늘에 커다란 독수리가 힘차게 날아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독수리는 갑자기 날개가 근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날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날개를 들썩일 때 이 독수리의 몸은 힘차게 하늘 향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닭의 품에서 자라서 닭인 줄 알고 살았던 이 독수리는 비로소 자신이 닭이 아니라 독수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서 저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연약함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갔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냈는지, 그들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얽매여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에 펼쳐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